그래서 이제 사제와 평신도의 역할이 조금 어찌 보면 구분된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제는 그 평신도를 잘 양성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의 어떤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하던 대로 열심히 나아가는데 혼자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아감에 있어서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적인 변화에 순응하면서 시대적인 조류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파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협조자들을 양성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바티칸 공의의 어떤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티칸 공의 안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이제 중요해지는데 이 역할들이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요? 이 해석에 따라서 신자분들이 조금 과하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뭐 무슨 얘기냐면 평신도 참여의 증진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의 주인은 이제 누구다라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신자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어, 교회의 주인은 우리 봉담성당이라고 하면 봉담성당의 주인은 교우분들이에요. 여기에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주임 신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인식의 차이들이 생기게 되는데 뭐냐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의사대로 할 거야 라는 측면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봉사자분들이 내가 본당에 뭐 가령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본당의 상임이에요. 그러면 내가 본당의 상임이면 이게 개신교로 따지면 이제 장로회거든요. 장로회가 아니라 뭐라죠? 장로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회에서도 보면은 상임위라고 하는 단체 안에 임원은 의사결정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결정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교회 안에서 상임위라고 하는 측면은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자분들의 의사를 사목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목자가 올바른 인식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이 상임위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임위나 다른 봉사자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목자의 마인드를 쫓아올 수가 없어요. 사목자는 이 교 전체를 아우르면서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부분들을 함께 가지고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이제 탁 짚고 나아가는 건데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일반적인 신자분들의 기준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때로는 아니 뭐 그런 거죠. 가령 뭐 본당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이 생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도와줘야 되겠대요. 이 교회에서 해야 될 모습이겠죠. 교회에서 그래서 그분이 성당에서 그래서 상임위에서 뭐 우리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합시다. 도와줘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수술비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니까 성당에서 1,000만 원 지원합시다. 이런 의견을 내요. 사목자가 반대를 해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성당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만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약간의 포인트 차이예요. 그러니까 상임위 분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게 성당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사목자가 보기에는 사목자의 인식 안에서는 성당은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만 얽매여 있는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적정한 수준 안에서 어떤 보편화될 수 있는 법칙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 1,000만 원 도와줬어요. 그럼 다음에 또 비슷한 어려움이 생기면 또 1,000만 원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도와주고 이 사람은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당의 상황과 여건 안에서 필요한 부분 안에 뭐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때에 따라서는 뭐 100만 원이건 그런 어떤 나름대로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규칙을 정하는 것은 상임위가 아니라 사목자다. 왜냐하면 그런 방향성을 지닌 마인드는 사목자가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신도의 참여와 어떤 그런 평신도의 역할의 증대는 이루어지지만 그분들이 사목자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표현으로는 그분들이 또 하나의 사목자처럼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본당의 사목자는 주임 신부고 주임 신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상입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각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봉사자분들, 평신도의 역할을 어떠한 기준점을 삼아야 되는가를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이제 표현하는 평신도들의 역할, 이 삼중 직무에 관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삼중 직무라 하면은 다 알고 계시죠? 이 왕직, 예언직, 사제직 이 세 가지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각자가 지니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이 사제직 안에서도 물론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뭐 보편 사제직과 이 직무 사제직이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편 사제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사제직은 보편 사제직에 해당이 된다. 보편. 제가 글씨를 잘 못 썼는데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무 사제직은 그냥 간단해요. 사제들이 하는 겁니다. 직무로서 주어진 성찬례, 성사를 거행하는 직무에 맡은 거고 저희들 하나를 더 받는 거죠. 그리고 일반 신자분들은 이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제직 뭐냐? 사제직은 성찬례 참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께 정성된 제물로 봉헌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보편 사제직이에요.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성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뜻해요. 신자분들은 성사를 통해서 이 성사를 통해서 성화되어야 된다. 그 말인즉슨 그리스도화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신자분들은 평신도분들은 신앙 안에서 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직 보면 향주 삼덕 믿음 소망 사랑을 바탕으로 복음 말씀을 생활의 증거로 전해야 된다. 이제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깨닫은 것이 결국은 향주 삼덕이거든요. 믿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내 삶 안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동반되는 것이 예언직이다. 이 예언직의 단편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생활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이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언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나아가서 말씀 선포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왕직. 이 왕직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그래서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화되고 내 삶 안에 말씀을 뿌리 내린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에 해당되는 이 사제직, 예언직, 왕직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평신도 분들이 봉사자에 임해야 되는 모습이다. 이것이 기본이 되면 내가 본당의 사목자는 아니구나. 본당의 사목자는 주임 신부님이구나. 이러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또 보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평신도 봉사자로 양성이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 교회의 내적인 외적인 복음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어떤 전례 참여를 통해서 이제 또 볼 수가 있는데 전례는 교회 활동의 정점이에요. 그리고 힘의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현존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깨닫고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이 전례 안에 있는 거예요. 사제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 사제에게 사랑을 받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거행하는 성사 안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성사는 힘을 얻고 평신도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보면 그 일환으로 교회가 또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뭐냐? 사회 복지와 사회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세상을 향한 복음화, 즉 그리스도화 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음화인데, 교회의 목적은 이 세상을 복음화 시키는 거다. 근데 보면 교회는 현실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곧 현실에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이 사회에는 동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회는 교회 안에 이미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 이제 설명할 텐데 그 전에 이 진리와 자유와 인간 존엄성, 공동선 등이 교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이고, 이 가치들이 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진리, 자유, 인간 존엄성, 공동선, 결국은 이 기본권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의 사회적 참여에 필요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뭐냐면 직접적인 정치 참여, 사회 참여는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지역사회에 뭐에 나간다거나 이러한 직접적 참여,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적극적인 간접적 참여는 독려하고 있어요. 이 적극적인 간접적 참여는 무엇이냐면 어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어떤 기본적인 것을 보면 윤리적인 부분들, 윤리, 또 생명, 이런 부분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낙태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아이는 교회 안에서 이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봐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근데 이 하느님이 하셔야 될 일을 인간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위해하는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누가 갑자기 저를 죽이려 들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태아의 생명도 그 기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회의 기본 입장인데, 이것이 정치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의 어떤 이 낙태라고 하는 측면이 이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의 하나의 인권, 권리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낙태 생명에 관련된 부분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권리이기 때문에 여성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해서 생명에 내가 어떤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낙태를 계속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교회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앞서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유, 생명, 결국은 이게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정치에 참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러한 권리들에 관한 어떤 요소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왕직, 예언직, 사제직이라고 하는 삼중 직무 안에서 올바른 교회적 가치관을 정립한 사람만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국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현 시대에는 참 또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한 여기서 이제 쫙 끊어지고 이러한 교육들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악재 연속 코로나로 인해서 교리교육이건 뭐 강의건 자 우리 준비했으니까 오세요 하면 맨날 오는 분들만 와요. 새로운 분들은 안 옵니다.